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신도편 41번째 시간 우바세의 도리에 대해서 우바세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마나마가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바세로서 바른 행을 갖추는 것입니까? 우바세로서 비록 믿음을 가졌으나 계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바이로서 완전할 수 없나니 먼저 계를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또한 믿음과 계행을 갖추었으나 희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나니 부지런히 베풀어라. 비록 세 가지 믿음과 계율과 보시를 갖추었으나 절에 자주 가지 않으면 안 되나니 절을 자주 찾아야 하느니라. 비록 절에 자주 가더라도 스님들과 친근하지 않으면 법을 들을 수가 없으니 친근하여 자주 법을 들어라. 비록 법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법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또한 법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법의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것이며, 비록 의미를 이해하였더라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우바세가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 남들에게는 이롭게 하지 못하나이까? 자기는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면 이는 오직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말하게 된다. 우바세는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니 자신이 믿고 행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할 것이니라.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바세의 도리뿐만 아니라 신도 전체 또 스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또 짚어볼까요? 믿음을 가졌으나 계행을 갖추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증사작반이라 그래요. 증사작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래를 쪄서 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계행을 갖추지 않고 기도, 공부, 믿음, 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도가를 이루는 가장 좋은 사다리는 계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불교경이 부처님의 임종 직전 3개월 동안 말씀을 다룬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임종 전 3개월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모든 법이 무르익고 승화될 대로 승화된 그런 법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를 지키는 수행자, 그 다음에 그 고행 수행자도 대단하지만 수행 중에 가장 대단한 수행자는 인욕 수행자라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셨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도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도가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편의 사다리는 바로 계행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계행을 지키면은 공부가 필요 없고 기도가 달릴 필요 없고 수행이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계행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공부이고
계행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없는 수행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계행을 갖추었으나 희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나니 부지런히 베풀어라. 부지런히 베푼다는 것은 이제 복력을 짓는 거죠. 복을 짓는 행위인데 복을 왜 지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그렇게 인사들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인사를 할까요? 좋은 일로 승화되는 거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본인이 원대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어놓으면 지어놓을수록 본인이 희망하는 게 본인이 하는 일이 뜻대로 다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머리 깎고 스님 돼서 공부하고 하다 보지만은 장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쯤 가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느낍니다. 아, 내가 박복하구나.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여기까지 안 돼 보구나. 그러니까 요즘은요, 기도 수행도 뭐 열심히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좀 복을 짓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막 혈안이 돼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려운 사람 굵어주고, 어떻게 하면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어떻게 하면 목마른 사람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까? 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 생 회양을 좀 그렇게 제 보잘것없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을 짓는다면, 열심히 수행하면서 또 복을 꾸준히 짓는다면 날로 나날이 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늘 행복하고 뜻있고 정말 감미롭고 여유롭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경 끝에 꼭 그러죠. 오늘도 꼭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라고. 복 많이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새해 첫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보다는 복 많이 짓는 한 해 되십시오. 이런 인사가 맞는 거죠. 예. 복 많이 지어놓으면 다 받게 돼 있으니까요. 뭐 지은 게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계행과 복을 갖추었으나, 보시를 갖추었으나, 절에 자주 가지 않으면 안 되나니 절을 자주 찾아야 된다. 자,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초심자들한테, 그 다음에 그 무루 있기 전에는 쉬 부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무게가 없으면 그죠? 기도나 공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자꾸 절에 와서 향냄새도 배이게 하고 독경소리도 많이 듣고 또 독송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 경전에 살펴보면은 부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신도들은 절에 와서 스님들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6일 이상 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요즘 절 보면은 시스템이 6일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뭐 1호법회 한다. 그러면 매주 4번, 한 번씩. 그 다음에 초하루 뭐 보름 이렇게 해서 6번. 뭐 지장질, 관음질까지 8번이 되고요. 또 우리 동명불원 같은 경우는 초하루부터 초사일까지 3일 동안 기도하죠. 보름불공 있죠. 지장질 있죠. 관음제일 있죠. 또 거기다가 정각기도 일주일 있죠. 그러니까는 6번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 낸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경우의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과 친근하지 않으면 법을 들을 수가 없으니 친근하여 자주 법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친근이란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스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스님께 자주 법을 청해서 법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죠.
예. 법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한테만 청하셔야 됩니다. 예. 불법승, 삼보의 승은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의 형상이 아니라 최소한 성문사과의 수다원가 이상을 겸비한 스님들을 향한 승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시고 스님으로서 분명히 바르신 분들한테 이렇게 귀의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스님이라고 귀의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말법 시대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스님 되시라고 인사하는 건 좋지만 겪어보시고 스님이 탐탁지 않다 그러면은 신도들의 고유 권한 행사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실천이 나오는데요. 불교는 신의 행징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고 바르게 했으면 반드시 몸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행인데요. 몸소 수행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의 행징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은 남의 소 세는 거예요. 그죠? 남의 소 뭐 100마리, 1000마리 세봐야 뭐 그건 내 거 안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아주 아무리 귀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가 몸소 실천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가르침 믿고 잘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시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잘 돼 있죠. 물론 그것이 옳은 방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도. 전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데, 전도하는 그 의도 자체가 올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된 대상에 발라야 되겠죠. 밝은 걸 전도해야지 못된 걸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불법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쉽사리 전도 받질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전도하는 사람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받는 사람이 큰게가 되지 않으면 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생활할 때 가장 큰 폭견은 내가 직접 믿고 실천해서 내가 증명을 하게 되면 내 상호가 밝아지고 내 주위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위만 가도 그냥 기분이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되게 찌글찌글하게 살았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되게 좋아 보이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좋네. 뭐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뭐 참선을 해, 뭐 기도를 해. 그랬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포교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다가선다고 해서 초정에 말씀드렸지만 근기가 수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절로 전도되고 그렇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잡암경 제3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도의 자세편. 간단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짓다굿다산의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신도들이 출가자를 섬기는 자세 5가지가 있다. 출가자를 좋은 마음으로 보고 좋은 말을 골라 쓰며 몸으로 공경하고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훌륭한 사람들임을 믿어 받들어 섬기며 법에 대하여 자주 묻도록 하라.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성문사가 중에 수다원가에 이르는 스님께 이 공경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 100번 양보했어. 성문사과 중에 수다원도 못 되더라도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 행위 하루가 생활 자체가 뭐다니도 애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한테는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죠. 스님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 공부해라는 거예요. 신도들이 공부 안 하면요. 불교 개판됩니다. 예, 스님들한테 다 맡기면 개판됩니다. 신도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스님들의 호법 신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도들이 공부 안 하면 스님들이 뭐 알겠어요? 공부를 하시는지, 뭐 잠을 자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니까 신도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돈은 푹 두고. 예. 신도의 자세의 또 한편. 시주는 5가지 일로서 수행자를 공경해야 한다. 걸시가는 수행자를 보고서 문을 잠그지 않아야 하며, 수행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좋아하며 자리를 펴놓고 기다리며 맛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신도답게 출가자를 옹호해야 된다. 예. 요즘은 불법 시대라서 너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공업의 결과물이잖아요. 내 개인의 업도 있고 공업의 결과물도 있는데, 아무튼 스님들의 위상이 떨어져서 신도분들이 스님들을 제대로 공경치 못한다면 저희들 스님들의 허물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제가 있는 도량만큼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몸소 실천해서 무너진 스님의 위상을 제가 꼭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정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신도분들도 스님들 대할 때 부처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